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저희들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기독합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곡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요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함께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온두라스에 또 저희 지체들을 파송하고 그곳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오늘 이곳에서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찬미와 감사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에서 저희를 굽어보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얼마나 험악한 시절인지 아시기에 꼭 필요한 말씀, 저희들을 주님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삶이 회복되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또 깨닫게 해 주시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으로 힘든 시절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를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또 종말의 끝자락, 종말의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진다, 그렇게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민족들과 나라들 간의 끊임없는 전쟁들, 그리고 생태계의 이상한 기현상들, 그리고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온 세계가 동성애나 이런 젠더나 이상한 삶이 되어가고 우리 학교의 교육이나 우리 자녀들의 미래가 너무나 심각하게 느껴지는 때입니다. 교회가 이러한 때에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참 소금과 빛 되는 것은 그만두고라도 욕이나 먹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조롱과 비판을 받고 짓밟히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정말 소금과 빛된 삶을, 그런 교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독특한 아우라를 행할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다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굉장히 강력한 비밀 병기가 있는데 그것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병기를 이미 받았음에도 사용하지 않고 계속 다른 방법을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병기의 수준을 능가할 만한 어떤 프로그램도 또 우리의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걸 꼭 써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너무 안 쓰다 보니까 막 녹이 슬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뭔가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이 목사님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 오늘 6장 1절 다니엘서의 시작은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전국에 세우고 통치하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 당시는 굉장한 세계적인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도저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천하를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페르시아가 새로운 시대적 강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페르시아의 바벨론 지역을 담당한 왕이 다리오라고 하는 왕입니다. 고레스가 그에게 이 지역을 맡겼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제국의 통치를 위해서 전국을 12구역으로 나누어서 거기에 고관들을 세웠습니다. 정말 정권 인수팀이 아주 심혈을 짜서 최고의 합당한 사람들을 추려내고 그리고 그 120명을 총괄할 수 있는 총리 3명을 세우는데 이 왕의 의도 중에는 총리 3명을 가만히 대하고 만나보고 그들을 보니 그 중에서 아주 두드러진 한 사람, 특별하게 이 비교가 안 돼요. 3명 중에 그 한 사람을 발견하고 그 의중에 그 총리를 2명보다도 더 높게 자신의 2인자로 세우려고 지금 거의 결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 겁니다. 이것이 정치 세계에서는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전에 있던 나라, 페르시아가 멸망시킨 바벨론의 고관이었습니다. 몇 대 왕을 섬기면서 총리까지 하고 그러던 적군의 사람을 등용시켜서 그것도 최고의 2인자 자리를 놓아주려고 하니까 그 나라의 총리 2명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거 유대 땅에서 건너온 거 아니야. 왜 우리가 밀리냐. 그러니까 모함을 하고 이제 모략을 짠 것입니다. 120명들과 의논하고 이 다니엘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이제 공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왕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나이가 80이나 넘었는데 80 거의 넘었어요. 이런 사람을 그렇게 고위직에 2인자로 세우려고 했을까? 3절에 그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그랬어요. 자, 우리 한글개역개정에 마음이 민첩하여 그러면 뭐 좀 이렇게 경험이 많고 똑똑하니까 그런 게 눈에 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사람을 만나보니까 다니엘을 딱 보는 순간에 사람이 눈빛이 다른 거죠. 눈이 형형합니다. 80인데도. 그리고 대화를 해보고 같이 3명 총리하고 이렇게 교제를 해보니까 추종을 불허합니다. 이 사람의 명철함이나 분별력 그리고 어떤 그 전체를 보는 시야, 왕국의 어떤
행정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안목이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대등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개역성경이 우리에게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을 원문에 근거해서 영어 성경이 제법 잘 했어요. NASB에 보면은 Because he possessed an extraordinary spirit 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New King James 버전만 해도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다른 성경이 말하기는 다니엘에게는 탁월한 영이 있어서 다른 종이들이나 총독들보다 뛰어남으로, 다시 말하면 다니엘의 탁월함은 인간적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전체 바벨론 지역에서의 그 수십 년의 총리와 고관으로서의 그 일을 감당할 때 그 소문이 쫙 퍼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이 문제가 있어서 다니엘이 천거받아서 그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다니엘의 그간에 있었던 수준과 삶을 그냥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내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는구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해석하고 통찰하고 국가의 미래까지를 꿰뚫어보는 사람을 어떻게 인간 정치 총리들이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들과 두 총리와 120명이 모함을 하는데 건수를 잡아서 어떻게 하든지 다니엘을 무너뜨리려고 이에 총리들과 사절에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거의 65년 70년 가까이 공직에 고위직에 있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청탁을 하겠습니까? 아유, 이거 하나만 좀 도장 찍어주세요. 그리고 쫙 무슨 박스 하나 들이밀고. 그런데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는 게 우리 생각인데 먼지가 없어요. 털어도 없어요. 이메일을 다 들여다봐도 말 한마디 실수가 없고 포렌식으로 전화기 다 들여다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다니엘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수십 년간의 그 경력과 이력을 샅샅이 들춰보는 일이 다니엘을 드러냈어요. 우리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미리 드러났어요. 여기 다니엘이 80쯤 그의 이제 마지막 인생의 정리기에 다니엘을 정리해주는 말들입니다. 다니엘에 대한 평가를 해주면서 6장은 이렇게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계를 우리 시대와 비교해서 요즘 책들이 많이 쏟아져요. 바벨론에 포로된 교회, 바벨론의 문화에 포로된 우리의 자녀들.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아주 굉장히 그 시대를 장악했던 탁월한 문화와 문명 속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장악한 페르시아의 문명, 다 한 통속이죠. 거기에 포로된 우리 시대의 교회, 세속과 타협하는 교회들. 그러니까 우리 시대 교회가 다 뒤털어보면 별별 목회자들도 별별 짓을 다 하고 있어요. 돈 문제, 여자 문제, 하여간 별별 문제들이 다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털어보면. 자, 지금 다니엘이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러한 세상,
쩔어 있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야 비로소 사람들이 경이로움을 느끼고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을 죽일 수 있는 딱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 다니엘은 다른 걸 어떤 걸로도 털 수 없고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야, 다니엘의 경건이 건수가 됐어요. 야, 여러분, 이게 명예입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흠이 없어. 딱 한 가지 문제는 교회 다닌다는 거야. 이건 최고의 명예로운 평가예요. 그거 외에는 저 사람만한 사람 없어. 나는 존경해. 머리가 숙여져. 어떻게 사람이 이 험악한 세월을 이렇게 살아갈까?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 다닌다는 거 한 가지 외에 세상의 소금과 빛 되는 삶을 우리에게 명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도록 살아라. 마음속의 미움도 살인이다. 이 산상설교의 삶,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다니엘이 그걸 지금 그 시대에 얼핏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에게 그거 불가능하다, 근데 다니엘이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뭐냐?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비밀병기라고 표현한 어떤 것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다니엘은 어디서 그러한 비상한 힘을 얻고 있을까? 자, 사람의 인격이나 어떤 자기계발서를 읽고 성공에 훈련된 그런 어떤 탁월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달고 다른 최고위의 총리 2명도 다니엘을 딱 갖다 비교하면 완전히 비교가 안 되는 그런 탁월성을 가진 게 다니엘이에요. 그 비밀을 얼핏 하나 말씀드렸죠. 그의 속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잠재력과 가능성입니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자꾸 다른 방법을 써요. 세상 비슷한 방법들을 써요. 교회가 교회로서 그 찬연한 아주 경이로운 빛을 발할 수 있는 그 세계를 몰입을 해야 되는데 자꾸 딴짓을 해요. 자꾸 이상한 쓸데없는 얘기 설교하고. 다니엘이 어디서 그런 힘을 얻었을까? 그는 어떻게 성령이 80이 된 사람인데도 그렇게 충만할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그를 그렇게 가까이 교제하고 살까? 자, 그 근원을 하나 이제 또 한 가지를 여러분과 보겠습니다. 그것은 10절입니다. 6장 10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0절. 자,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다니엘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사자굴에 넣겠다고 도장을 꽝 찍어 법을 선포했습니다. 30일간 왕 외에 어떤 다른 신에게도 기도하면 안 된다. 이거는 다니엘 한 사람 잡으려고 2 총리와 120 고관들이 있는 머리 없는 머리 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왕은 그걸 모르고, 야,
이제 막 시작하는 이 나라에 나 하나를 중심으로 온 행정체계와 종교적 중심에 이것이 일순간에 30일간 정리가 되는구나.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효력있다. 그런 마음에서 아마 도장을 찍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총애했던 다니엘이 거기 걸린다는 걸 몰랐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이 도장이 자기 잡으려고 사자굴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알고도 그랬어요. 알고도. 참 중요하죠. 알고도. 야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것은 그냥 대충 안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알아요. 다니엘은 손바닥 보듯이 이게 무슨 일인지 알아요. 날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 나 하나 때문에 두 총리와 120명이 모여서 모의했고 왕도 넘어갔구나. 이 어인은 내가 어길 수가 없게 만들었구나. 여러분, 이 세상이 그리스도인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을까?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걸 확실하게 정리하고 알아야만 분명한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이렇게 해코지할까? 타협을 하면 좀 나을까?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 이 일을 통해 하실 게 있겠구나. 확실하게 기도를 그치는 게 아니에요. 30일만 모르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쓰실 중요한 이 나라의 기초 시작에서 하나님이 당신이 뭔가를 하실 일이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재물이 되마 죽음은 죽으리다. 하나님 당신 뜻을 이루십시오. 이렇게 확실하게 세상의 본질을 알아야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태도를 가지고 살 수 있어요. 다니엘은 그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었습니다. 이걸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었거든요. 다 보고 있어요. 지금 창문이 열리나 안 열리나. 근데 털컥 드디어 걸렸다. 이놈 다니엘, 우리 덫에 걸렸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막으셨는데 그 지켜보고 있는 인간들의 눈을 좀 막아 덮어주시지. 그걸 또 보게 하셨네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곤경과 질병이든 비즈니스의 곤경이든 어떤 힘든 것에서 그저 건져달라고만 기도하지만 다니엘의 경우를 보듯이 우리가 시련이나 시험에서 무조건 그거 없게 해달라는 게 절대 우리 시대의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거는요, 시험을 피할 수는 없어요. 이 시대 문화와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다니고 있고 우리 속에도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동과 위협과 유혹 속에 매일매일 살아가요. 매일매일 그 기도를 하면서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그 시험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당신의 일을 하셔요. 그걸 통해 연단을 하시고 성화를 주시고 그걸 합력하여 선으로 돌리시면 반전을 일으켜서 당신의 영광들을 나타내셔요. 다니엘을 그 사자굴 자체를 없애달라고 하는 기도를 다니엘은 하지 않아요. 그걸 직면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에 종말의 이제까지의 모든 상황입니다. 우리 시대는 조서에 어인 찍힌 것이 천하에 널려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지 마라. 법으로 땅 쳤습니다. 이제 동성이 결혼하는 거 방해하면 재산몰수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아니면 우리를 이렇게 했다고 그냥 그 비즈니스를 다 달리려서 망하게 합니다. 이제 이 어인이 찍힌 것이 법적으로 세상의 문화의 권세로 온천하에 어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온천하에 사자굴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기에
아주 힘든 정글이고요, 지뢰밭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다니엘은 빛을 발하며 80년까지를 살았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시대를 살아간다는 게 힘들어 한데 그냥 교회가, 그런 말은 주님하고는 다른 말이에요. 그 생각이 어디서 왔을까를 생각해 보았어요. 다니엘은 기도를 합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이제 이 무슨 일인지 알기 때문에 과거에도 수없이 겪어왔던 일이고, 이제 저는 이 사자굴을 직면하겠습니다. 만약에 잡혀서 순교하는 게 당신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더 좋으시면 그대로 하십시오. 만약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방식을 통해 건져내셔서 당신의 영광이 더 드러나시는 계획이라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죽어도 살아도 감사합니다.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일을 겪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해칠 것은 칼이든 적신이든 어떤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 기도를 하면서 그런 결단을 했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루 3번씩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리고 중요한 말이 나오죠. 이 전에 하던 대로 그랬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습관이란 얘기입니다. 어떤 신학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은 다른 거 아니다, 습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는 거요, 주일 됐어요. 아유, 주일이네. 주섬주섬 성경책 챙기고, 얘들아 가자. 그리고 와서 딱 앉던 자리 앉아서 늘 하던 대로 묵상하고, 누가 또 왔나 안 왔나, 오늘 빠지셨구만 하다가 예배 딱 드리고, 또 끝났으면 친교하고 또 이제 갑니다. 그냥 힘들지 않고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몸에 배었습니다. 습관이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기도요, 몸에 배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아주 힘들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하라고 또 푸시하네. 10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5분만 해도 잡념이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 기도는요, 기도 속에서 뒹굴어야 돼요. 기도에 몸이 배어 있어야 돼요. 마음은 원하여도요, 육신이 약하다. 우리 생각과 기도에 훈련되지 않고 십자가를 왜 져 주님, 온갖 훈련되지 않은 육신은 약해서 피땀 흘리고 기도하는 주님을 따라 깨어 기도를 못해요. 주님은 습관을 조차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을 광야에서 시험받던 그때를 상기하며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그 나라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해 매일매일 원점에서 리셋하시며 하루하루를 맞이하셨습니다. 때묻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마귀의 시험이 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자기를 겪어보니까 한 번 기도해서는 오후 늦게는 휘청거려요. 안 되겠다. 3번을 한 겁니다. 다시 리셋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는 자기에게 꼭 3번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습관이 되어 있을 기도를 가져야 돼요. 이거 없는 거는 절대로 산상설교의 삶 못 살아요. 여러분, 그냥 하지 못해 사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니까 하고 남들 하는 만큼의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딱 고만고만이에요. 딱 앞에 세우면 다니엘처럼 탁월해서 이 사람 뭐야? 이런 게 절대 안 나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은 기도에서 옵니다. 다니엘의 비밀의 또 한 걸음을 저희는 이제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80이 되기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그것은 그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에요. 3번이에요.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시험에 들 건수를 주질 않아요. 자기를 계속 일깨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의자에 앉는 게 너무 오랜 습관이라 무릎이 아파서 안 돼요. 근데 무릎을 어린 시절부터 딱 꿇어보면 자세가 달라져요. 아주 좋은 습관을 가졌는데 그렇게 하루에 3번 한 1년 한 게 아니에요. 거의 70년입니다. 그러면 마음이요 거의 지성소가 돼요. 그 깨끗하기가. 성령께서 출렁출렁하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의 유일한 집일 거예요. 그 시대에는. 다니엘을 통해 역사 전체의 하나님의 계획, 종말의 계획을 다 계시하십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구름 타고 올 거라는 말을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십자가 전에 선포하셨는데 그게 다니엘서 7장 14절이에요. 주님은 다니엘에게 통해서 예언했던 그 사자와 표범과 곰과 표범과 아주 무서운 짐승 로마 시대라고 하는 그거를 딱 구도를 가지고 당신의 인자가 왔다고 얘기했어요. 그게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입니다. 다니엘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깊은 세계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시대를 통찰하고 책을 읽거나 기도할 때 이게 가능합니다. 왜?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조금씩 다시 상기하는 겁니다. 습관이야말로 싸움입니다. 우리 시대는 우리에게 잘못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모든 걸 동원합니다. 게임에 중독되게 하고 모든 안 좋은 음료와 약물에 중독되게 하고 이게 습관이거든요.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거거든요. 잘못된 사상에 중독되고 시대 전체가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식으로 막 넘어갑니다. 습관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에덴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길이 들도록 그 놀라운 삶의 방식이 우리 속에 신경회로부터 딱 습관으로 길이 들어서 그 몸이 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새로운 몸이 돼야 돼요. 기도하는 습관, 말씀을 보는 습관, 성령 안에서 깨달아지고 적용하는 습관. 다니엘은 그거를 그 시대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말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를 짚어봅니다. 다니엘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기도를 시작했을까? 그가 15살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어요. 엘리트들 자녀들을 가지고 바벨론의 교육을 그 세계관을 주입하고 세뇌시켜서 바벨론의 인재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본국으로 돌려보내서 대리 통치하게 그런 아주 바벨론의 특별한 교육 시스템과 그런 정치 전략을 가지고 거기에 불려와서 이렇게 글로벌 인재로 키워지는데 그때 그가 자기 이름이 바뀌어지고 우상들의 이름으로 막 바뀌어지고 그 문화의 언어를 배우면서 빠져들게 되고 점점 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는 자기에게 닥쳐오는 어떤 위기 가운데 딱 경계선을 선언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강력하고 그 시대 최고의 문화와 문명들 세계관들이 막 들이닥치는데 이 조그만 15살 소년이 어떻게 방어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순간 그가 결단을 했어요. 그 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의 시작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먹는 거, 왕의 음식과 왕의 포도주를 매일 먹어야 돼요. 3년 동안. 이거를 받아 먹고 마시는 동안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내가 완전히 왕의 신하가 되는구나. 그 특별한 혜택이 독약인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면이 있죠. 왜냐하면 이런 왕의 진미 이런 것들은 다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옵니다. 15살이지만 그는 귀족의 자제였고 12살 되기 전에 거의 모세오경을 다 외우다시피 배웁니다. 레위기를 가장 먼저 배우고 그 진미를 매일 먹으면서 정말 우리의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한 달에 한 번 성찬 가운데 체험하면서 우리는 정체성을 지킵니다. 그런데 그 왕의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진 그 왕이 주는 그걸 마시면서 완전히 그의 노예가 되듯이 될 위기감, 그리고 우상의 제물로 인해서 오는 그런 문제, 그걸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그가 느낀 위기감을. 나를 더럽히면 안 되겠다. 자, 이 더럽힌다는 것은 제의적인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가를 쭉 찾아보면 제사와 관련된 더러움이라는 표현으로 쓰입니다. 뭐 흙 묻은 게 아니라 제사와 관련된 단어입니다. 느헤미야의 포로기에서 돌아온 사람들을 이제 예루살렘에 다시 직분을 줄 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이 제사장 그게 배경이 없는 거예요. 족보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족보가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 그들을 표현할 때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더럽게 여겨. 그럼 뭘 못하느냐?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이 제의적으로 부정하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섬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부정한 성전, 부정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그 성전에서 동쪽으로 영광이 떠나요. 그러니까 이건 치명적인 일입니다. 뭐 이름 바꿔서 뭐 거기 학문 배우고 공부하고 그런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자기가 극복해 보겠는데 이거는 위기입니다. 왜? 내가 더러워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니까. 다니엘은 자신 속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정체성의 씨앗이 번뜩 눈을 떴어요. 우리 민족은 제사장 나라였어. 그런데 하나님을 어기고 하나님을 가장 중심으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우상 섬기다가 이렇게 망해서 포로가 됐어. 이제 남은 자로서 나는 회개하면서 여기서만큼은 다시는 죄를 지면 안 돼. 하나님이 여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실 수 있어. 나 하나님을 바라볼 거야. 나는 제사장이야. 열방의 빛이야. 나는 이 바벨론에 압도당하지 않아. 오히려 바벨론을 비출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이 종자가 속에서 일깨워진 거예요.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이 근심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계를 그냥 막 드나들면서 세상 사람과 교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그냥 또 교회 와서는 뭐 또 경계선이 없는 거죠. 절대 소금하고 빛 같은 그런 얘기는 안 나옵니다. 그 삶에서. 그냥 교회 집사님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은 천하에 널려 있고요. 잊어버렸어요, 제가 뭘 했는지.
이게 오랜만에 설교하다 보니까 방금 전에 한 얘기를 잊어버렸네요. 뭐였었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거를 비상한 각오로 지키려고 한 것이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런데요, 제사장 나라의 그 정체성을 더럽혀가지고 우상만 섬기고 그렇게 선지자 보내서 고민해도 듣지 않고 결국은 성전도 깨트려 버리시고 멸망케 한 하나님의 마음에 다니엘을 딱 볼 때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몰라요. 내가 내 소원에 아주 부합한, 내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운 거, 그거를 네가 챙기는구나, 그거 하나를 지키는구나. 여기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 그 부정어가 히브리에 2개가 있어요. R은 보통 부정인데 로는 절대 금지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절대 먹지 말았고 그걸 썼어요. 절대 안 됩니다. 왕의 진미, 저는 노합니다. 저를 더럽혀줄 수 없습니다. 전 그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요, 다니엘을 딱 찍었어요. 너다. 너가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고 한 개인 15살에 불과하지만 너는 이 바벨론 전체에서 이스라엘의 대표다. 예수님 한 분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과 이스라엘의 대표였습니다. 숫자의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감격을 했고, 그런데 사실은 그가 이렇게 하게 된 또 하나의 계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떤 기도에서 나왔는가 하는 걸 또 하나 확인하는 것은 열왕기상 8장에, 자, 열왕기상 8장 48절에서 50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그 방법은 뭐냐? 솔로몬이 지은 성전 그쪽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남은 자들의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깊은 겸비와 회개에 가득 찬, 그리고 회복에 대한 간구로 여기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세상의 몰입이나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몰입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것도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여기에 바벨론에 있지만 나는 하늘의 사람이야, 제사장 나라의 사람이야 라고 정체성을 지키는 다니엘을 하나님은 당신의 영을 보내서 위로하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바벨론 전체가 압도당할 만한 감동과 은혜와 성령의 교통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골방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기도가 3년 동안 요 교육기간 동안에 계속된 거예요. 왕의 진미와 그걸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식사 때를 대신 기도했을 거라고. 3번을 했는지 그때부터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의 기도가 뭡니까? 이렇게 기도하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나의 정체성을 지켜 절대 왕의 진미를 안 먹을 거야. 그리고 환관장에게 이걸 부탁을 해요. 근데 환관장이 이상하게 자기가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도 두려워하고 그럴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그걸 할 수 있게 높이 세웁니다. 필요하면 일용할 양식 더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필요하면 직분을 주셔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방의 빛으로 총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3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교통 가운데 은사를 받아가지고 다니엘은 꿈을 해석하는 비상한 은사를 받았어요. 왕들의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완전히 껌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의 충만을 받아 그리스도가 사신 삶에 접근해가는,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고 아버지의 이름이 회복되는 것,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직분을 주시고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험 속에서도 건져주시고 영광을 하나님 받으시고 관계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십니다. 용서를 받게 하고 용서하며. 그 주기도문을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주기도문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에 성령이 임합니다. 구약의 전형적인 산상수훈의 원리를, 그 비밀병기를 사용한 사람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조금 비춰줬지만 그 당시 그가 이 기도하는 모습, 어디서 그 성령의 충만을 80까지 유지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짚어보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이 기도하는 내용 속에는 무엇이 있었을까?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는 것인데, 이제 그게 아주 어떤 단계로 굉장한 불이 일어난 계기가 있었는데,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9장 1절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합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자, 지금 사자굴 사건의 다리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9장은요, 다니엘서는 역사 순서대로 쓰여있질 않아요. 이 9장은 6장 사자굴 모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고 그 기도를 그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어떤 기도했을까? 9장에 나옵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성경을 보는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기도해야 돼요. 내 욕망과 시대가 요청하는 것에 반응하는 그 제목 기도들이 얼마나, 그건 하다가 되면 끝나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건 습관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잘못 습관이 되면 중언부언 이방인들의 하는 기도를 평생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이 주기도를 암송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금요 성령 집회 때 이틀 전에 좀 용서를 구했고 주기도문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교회를 떠나기 전에 주기도문을 강의를 했고, 그리고 떠나서 들어보니까 아무도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안 하더라 하는 것을 확인하고 제가 돌아올 기회를 봐서 지난 금요일에 한 번 더 부탁을 한 겁니다. 주기도문 강해 설교 참 은혜롭게도 다 해요, 찾아보니까. 근데 그렇게 하신 목사님도 그 다음엔 주기도문 기도 안 하고, 들은 성도들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기도 안 하고, 이게 우리 시대입니다. 최고의 비밀 병기를 쓰지 않고 그저 쥐었다 놨다 쥐었다 놨다 공부하고 말고 기도를 해야죠. 온 마음과 온 뜻으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더럽혀진 것에서 회복되도록 땅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그 일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지 않으면 이 제국들, 이 세상의 역사 전체를 통치하는 이들은 짐승들입니다. 인자이신 당신만이 참된 나라가 되게 합니다. 이런 것이 다니엘에게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세상을 파악한 거예요. 그 황제들이 다 짐승들이에요. 무서운 짐승들. 사자, 곰, 표범, 무시무시한 짐승들. 그 로마 시대까지. 주님은 그래서 헤롯을 보고 저 여우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인자,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만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이 나라가 오기를 기도하라고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성경에서 듣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예레미야의 책을 읽는데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은 무너졌어요. 지금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됐는데 그 책을 보니까 바벨론은 무너진다. 그리고 70년 만에 너희들은 고토로 돌아갈 것이다. 이야, 소름이 끼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진짜 무너졌거든요. 계산해 보니까 70년이 거의 찼어요. 이때의 기도의 불이요, 다니엘을 삼켰습니다. 자기 민족의 그 죄악과 실패, 그것을 다 짊어지고 마치 자기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21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나라 전체 회복을 위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모세가 금송아지로 완전히 다 진멸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기도를 듣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기도를 듣습니다. 구약에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돌이킨 기도들은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게 19절의 기도의 결론인데요, 기도의 마지막 19절 보면은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다. 금송아지 때문에 다 진멸하지 마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걸렸습니다. 그때 마음을 딱 돌이키셔요. 이 바벨론에서의 해방과 회복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당신이 이것 때문에 짓밟힌 당신의 이름이 다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바벨론에서 나온 완전한 회복을 위한 주기도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느헤미야의 기도, 모든 건 주님의 주기도문의 조각들입니다. 그 기도의 가장 극치에 도달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기도문이에요. 그 기도 속에서 성령을 주시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회복을 위해서 자기를 다 드리는 사람에게 일용할 양식을, 모세가 기도하면 200만 명 먹을 거 주는 거라고 했죠. 200만 명.
일용할 양식이. 이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총리가 되게 해주어서 필요하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다 필요하면 다 더해 주셔요. 이 땅의 것이 다 주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이 내가 누군가를 알고 있으면 완전히 다른 인생의 걸음을 살 수 있습니다. 세상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예레미야의 말씀에 불이 일어나서 있을 때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을 준비하고 기도를 금지시킨 겁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이 죽어버린 시대 속에서, 암송으로 전락한 시대 속에서 다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가장 강력한 병기를 다시 번뜩번뜩 날이 서게 여러분 다시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번부터 시작하세요. 10분 정도부터 시작하세요. 암송하는 거 하시되 묵상하세요. 그리고 거기서 주시는 감동을 따라 제목을 더하세요. 일용할 양식에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맡기세요.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의 기도에 사람을 맡기세요. 내가 아킬레스건으로 반복하여 시험에 드는 그 문제를 맡기세요. 내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의 가슴 속에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야.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길 때 모든 걸 더해 주시는, 세상 기업이 없다고 할 만큼 나를 책임지시는 아버지를 최우선순위로 그 이름의 영광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이 되도록 반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습관을 만드시고 훈련하세요. 이제부터라도 남은 생에 한 5년만이라도, 이제 10년만이라도 이렇게 하루에 10분, 20분 주기도문의 세계를 회복하시며 성령님이 임하셔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목회하면서 주기도문을 알았어요. 그 이후에 한 2년 정도 지금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초보자입니다, 여러분. 2년밖에 안 됐어요. 죄송해요. 목사인데. 그 2년 동안 제가 변하는 걸 제가 보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의 세계를 전혀 모르고 목사를 하고 있었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가르친 게 무슨 가르침이었는지 제가 알 것 같아요. 다른 것을 가르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드리지 못하고 어디서 여러분이 힘을 얻겠어요? 저 자신이 사모하게 된 게, 변화 중에 최고의 변화는 뭐냐면 제가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게 그렇게 원해도 안 됐거든요. 밤낮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요즘에 제 1순위는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게 됐어요. 이 나이에 다 끝났는데 은퇴하고. 그래서 주기도문을 하면 가슴이 막 설레요. 제가 40대 때 이런 세계를 알았으면 여러분에게 이 최종이라고 할 만큼 가장 강력한 병기를 다시 여러분의 손에 들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받으시고 잡으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5분부터라도 암송하다가 묵상을 하고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 이거 기도하기를 원하셨구나. 그거를 간절히 원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세계가 이제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